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일부 준비 제1장 우리는 누구인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성과 자신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있다. 생활신조 1. 당신 자신이 당신의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당신은 태어났는가? 당신의 꿈은 어떤 계기로 생기게 되었는가? 그런 꿈을 실현하면서 어떠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탄생은 단순한 우연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어쩌다 조상에게서 이어받게 된 것인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미스터리인가? 그것도 아니면 그 탄생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인가? 우리는 단순한 화학 물질들의 집합체가 아니며 말 잘 듣는 기계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대로의 형상대로 빚어진 인간이며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가슴에 안고 속삭였다. 나는 너를 만들었으며 내가 만든 것은 좋은 것이니라. 인생이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으리라. 삶이 모질고 또 자신이 불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리라. 나고자나 패배자로 생각되기도 하리라. 기회는 다 지나가고 이제는 다시 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시각을 바꿔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바라보자. 해놓은 일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하나님은 당신을 자신의 자녀로 생각하신다. 살면서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건 하나님은 돌아온 탕아의 아버지처럼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칭찬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꿈을 가지도록 창조되었다. 우리의 꿈 역시 하나님의 꿈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말했다. 꿈은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시금석이다. 꿈은 당신이 어떤 종류의 인간이며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준다. 그 꿈의 크기는 곧 당신 영혼의 크기가 되는 것이다. 감히 꿈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난 잘 알고 있다. 고통스러운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학대받고 간섭받을 수도 있다. 가난과 공포의 무관심 속에서 자랐을 수도 있다. 죄를 짓고 빚에 몰리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될 것이다. 전쟁에서 지고 꿈은 깨지고 심신이 상처투성이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옛말에 있듯이 꿈을 갖는 데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 두려워서 혹은 심한 상처를 입어서 지금 당장 어떤 원대한 꿈을 꾼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작은 꿈부터 실현해보자. 소로가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이 그가 꿈꾸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다면 또 그가 꿈꾸는 대로 살아나가려 애쓰고 있다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돈을 좀 더 벌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므로 조금씩 점차로 사업이 커지면서 그들 꿈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꿈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좀 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당신과 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스스로 위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꿈도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가치만큼 타인의 가치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이것은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타인을 평가할 때 그들이 건전한 정신을 가졌든 아니든 간에 하나의 형체로만 보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런 생각은 사람들을 이용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못쓰게 된 사람들은 쓰레기 버리듯 버리게 된다. 대신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형체가 있는, 그리고 그 마음과 지성이 있는 인물로 본다면 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위대한 창조물로 화하게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사람의 숨은 재능을 너무 빨리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가능성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기 시작한 것은 첫인상에 의존해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늘이 주신 그들의 능력으로 믿기 시작한 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을 현재 그들의 상태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가를 생각하여 그들의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 인생을 거기 비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는 새로운 기쁨이 생기고 비로소 우리의 사업도 성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옛날 격언에 꿈을 성취하기 바라는 사람은 먼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내가 제대로 설명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생활신조 1에서 얘기하는 요점은 우리 모두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그 관건이라 하겠다. 인종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당신과 똑같은 가치와 존엄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을 올바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꿈을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제2장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약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변화의 계기가 주어진다면 무척 고맙게 여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위치와 앞으로 바라는 위치, 그 위치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밀도 있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생활신조 2. 우리네 인생에는 커다란 비극과 엄청난 고통의 순간들이 있다. 슬플 때 행복한 얼굴을 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의 정망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을 가리고 영원히 도피하는 것은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그들이 죽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슬퍼하며 눈물이 마를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한 번 잃으면 두 번 다시 되살아나지 않는 꿈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 속에 빠져들어 좌절감이나 실망감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비판은 우리의 잠재력을 질식시키고 죽일 수도 있을 만큼 무서운 질병인 것이다. 좌절이 아닌 희망을 서로 나누자. 우리의 꿈이 실현되지 않는다 해도
절망감이 우리의 진로를 방해한다 해도 또 다른 희망이 꼭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폭풍우가 몰아친 다음 날에는 항상 무지개가 뜨기 마련이다. 울음은 웃음이 되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온 70여 년 동안을 통해 보면 길고 어두웠던 날들 뒤에는 항시 태양이 떠오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단련시키기 위해 내리는 것이지요. 우리 꿈이 사라져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꿈을 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를 더 강인하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이런 때는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일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싸움에서 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함께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도와 다시 꿈을 갖게 된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꿈은 성취되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제3장 우리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가장 소중히 하는 사람들이나 몸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때 발전으로 향한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만 하며 그에 따라 우리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생활신조 3.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다. 자영사업을 하고 싶다.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는가? 떠돌이 일꾼의 아들이어야만 하는 이런 기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뭔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은 누구나 어린 시절에 한때 겪게 되는 꿈일 뿐이라고 어떤 이들은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의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시곤 하셨다. 리치야, 넌 내 사업을 틀림없이 가지게 될 거야. 아마 다른 부모님들도 그 아들에게 혹은 딸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것이다. 얘야, 넌 이 나라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거다. 난 내가 오스카상을 타고 에미상을 타고 혹은 플리처상이나 노벨상에 타게 될 때 맨 옆줄에 앉아 너를 지켜볼 날만 기다리고 있단다. 물론 그런 희망적인 얘기들을 부모나 혹은 학교 선생님, 목사님 또는 친구들에게조차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아이들은 자신이 세계 일주 여행을 꿈꾸거나 성직자 또는 영화배우나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서열안에 드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겠다는 꿈조차 꾸지 않고 자라게 된다. 그러나 그들도 매달 몇백 달러를 더 벌길 바라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부동산 중개인 면허를 따고 인류 호텔에 묵고 앞날을 위해 저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든지 또는 때때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든지 간에 그것은 자기가 정한 목표 여하에 달려있다. 난 뭔가 다른 것을 원한다 하거나 난 뭔가 더 좋은 것을 바란다고 말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 작가 벤 스위트랜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성공은 인생의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다. 꿈을 갖는다는 것은 성공의 길로 접어드는 첫걸음이 된다. 그리고 그 여행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가 위대한 것은 소수의 사람들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생활신조 3에서 다루고 있는 주장들인 것이다.
우리가 꿈을 잃고 길을 헤매어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인가? 노먼 빈센트 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식을 바꿔라. 그러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만약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꿈들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의식을 어떻게 바꿔야만 하는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흐리거나 확실하지가 않다. 우리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목적지에 닿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길 것은 없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생각은 지극히 보편적이지만 생활은 구체적이다. 이제는 실현하지 못할 사상 누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어떻게 우리의 꿈을 구체화시킬 것인가? 전혀 꿈을 갖지 않고 사는 이들도 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모임에서 거의 불가능한 목표를 20개나 세운 어떤 젊은이의 이야기를 다룬 슬라이드 영화를 본 적이 있다. 그는 18세에 그의 영웅인 파이니스 포그처럼 세계를 일주할 목표를 세웠다. 어떻게든 그는 이 목표를 달성했고 그는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여행한 것을 담은 슬라이드를 강당에서 보여주었다. 그 강당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난 나의 목표는 무엇이며 또 왜 나는 그 목표를 세우지 못했는가라고 생각했다. 나는 가까스로 학교를 졸업했다. 성적은 중간이었고 출석률도 보통이었다.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누구도 나를 특별히 기억하는 분은 없으셨고 사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강당에서 그 영화를 본 날 밤 나는 스스로 나의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살아간다.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뜨고 그날 하루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면 이런 인생은 복종하기만 하는 고역에 불과하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고 선생님이 내준 숙제만 하고 사장이 지시한 대로 또 가족이나 친구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혹은 교회나 나라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행한다. 우리의 도덕심도 법이 무섭기 때문이고 자선금도 세금 공제액 때문에 하게 되는 상태라면 우리의 삶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일까? 작가이며 연기자인 그리고 자선가이기도 한 빌 코스비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공의 열쇠가 무엇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시간은 가고 있고 시계를 보는 동안에도 초침은 움직이고 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종이와 펜을 꺼낸 맨 위에 다음과 같이 써보자.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지상에서 사는 짧은 세월 동안 나는 어떤 일에 흥미를 갖고 추진하여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를 원하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이며 다음 주 혹은 내달, 내년에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인가? 지금 해보자.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 인생의 진로에 대해 잠시 동안 생각해보자. 그리고 목표를 적어보자. 쓰여진 목표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가장 중요한 목표에 동그라미를 친다. 그리고 그것을 크게 읽고 당신 자신에게 물어본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확실히 모르겠으면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한다.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인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해놓기 전엔 휴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목표를 한번 검토해보자. 당신의 첫 번째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똑같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나머지 목표도 마찬가지라면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단지 돈을 많이 벌겠다고 목표를 세운 이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다. 반면 자신이 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성취 목표에 접근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생활신조 3의 배우에는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더불어 사는 자본가로서 성공하기 위해 앞서 위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해야 한다. 어쩌면 당신은 인생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지도 모른다. 혹은 어쩌면 당신은 우리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게 중요한 가치였던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남아있다고 생각할는지도 모른다. 혹은 그것들을 아직도 존경받을 만한 사회로 가치를 두며 그것이 신뢰를 잃어갈 때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예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설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가치관의 혼란을 느껴 이런 종류의 토론에 흥미를 잃고 몇 푼 더 벌어 때때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원할지도 모른다. 인생의 근저에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목표는 항상 뭔가 부족하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실제로 당신의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위험스런 파멸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가장 위대한 계율은 무엇인가요? 한 젊은 변호사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묻곤 했다. 그는 무엇을 묻고 있는가? 생활신조 3에 나온 질문들이다.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내 인생의 목표는 어떤 계율과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세워져야만 하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지극히 단순한 것이었지만 행하기 쉬운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나의 모든 가치는 그 계율에서 시작된다. 내가 세워둔 모든 목표는 그가 우리에게 준 강렬하고 명철한 해답 아래에서 검토되어야만 한다. 기독교 전통에 따르자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지나치게 간단하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이것들이 바로 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들인 것이다. 나는 성공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다. 그러나 내가 행하고 또 말하고 있는 성공이라는 것은 이 간단한 질문에 의해 평가되어야만 한다. 즉, 사랑을 얼마나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한 국민으로서 또 한 국가로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대한 개혁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이 다시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사랑을 배우는 데는 한평생이 걸린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비틀거리며 좌절하는가. 그러나 사랑을 갖는 것만큼 굉장한 선물은 없다. 사랑이란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는 토대가 되는 위대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즉,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사랑을 토대로 한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가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은 다른 모든 가치의 기반이 된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가난이 집안에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날아가 버린다. 사랑에 대한 이런 말들이
바보 같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음을 더불어 사는 자본가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며 말한다.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여기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4장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돈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가진 자금의 수지를 맞추는 것, 즉 빚을 갚고 다른 사람들과 자금을 공유하도록 하고 자금 유용의 한계를 정해서 그에 맞게 충실한 생활을 하는 것 등이 자유로운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신조로 한다. 그러므로 갚을 것은 갚고 자금상의 우선순위를 정해두어야 한다. 생활신조 4. 돈. 프랑스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까뮈는 그의 까뮈의 수첩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돈 없이도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은 신사인 척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속물 근성이다. 도로시 파커는 동료 기자에게 영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수표 동봉이라는 두 단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전 영국 수상 대처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그들이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돈이 많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다. 돈에 대한 사랑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라든가 거꾸로 돈의 부족이 바로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한 버나드 쇼, 어느 쪽을 따르더라도 돈을 벌고 쓰는 일이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하는 일의 전부이거나 또는 잠 못 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기 싫어하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당신이 버는 돈으로 꾸려나갈 수 없다면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잘해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예수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바꿔 말했다. 가난할 때 성실하게 살 수 없다면 부자가 되면 더 성실하게 살 수 있다. 사람들의 재정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메이사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다음 5단계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빚은 갚아야 한다는 것. 둘째, 각자의 재정적 몫을 알맞게 할당할 것. 셋째,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할 것. 넷째, 지출한 돈은 한도액을 엄격하게 정할 것. 다섯째,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생활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빚을 갚고 재정적인 회복을 하기 위한 계획이란 그것을 실행할 때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돈이 아닌 돈을 쓸 때에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도박에 거는 것과 같이 위험한 짓이다. 개인으로서든 국민으로서든 빚을 진다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빚을 갚을 때까지는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대부분의 내 친구들과 동료들은 더불어 사는 자본가로서 성공하기 위한 첫 단계는 먼저 부채를 갚는 것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다른 사람들과 금전을 공유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 것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면 금전적 여유가 없을 때라도 심지어는 빚을 갚고 있을 때라도 다른 사람과 금전을 공유해야 한다는데 또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나 역시 공유의 개념을 먹을 것이 충분하고 은행에도 돈이 있고 그러한 여유가 있고 난 다음에야 해야 할 것 같은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공유란 자본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과 함께 살아가면서 언제나 같이 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공유를 얘기할 때 반드시 이익의 일정 분량을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생산해서 판매하는 물품, 우리가 세운 공장, 기계 원료, 또한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 광고활동, 판촉활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들, 가족, 직원, 고객, 심지어는 우리 경쟁자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여유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 자선을 베풀겠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자선을 되돌려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마음과 행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종교적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타인의 기쁨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업에 성공했다. 그들은 고객과 경쟁자들을 항상 애정과 감사함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결국 마지막에 당신이 어떻게 기억되는가 하는 것은 당신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베푼 자선의 마음으로 결정된다. 당신도 슈바이처의 얘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성공한 의사였으며 과학자였다. 또한 그는 세계적인 바하의 해석자였으며 유럽의 대성당에서 오르간 연주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의 철학적 연설과 그들은 생전에도 찬양을 받았던 것이다. 또한 그는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의 가봉 람바레네라는 작은 마을에서 선교 의사로서 평생을 보냈다. 오고웨 강둑에는 슈바이처 박사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세운 병원이 있다. 세상이 그를 기억하는 것은 그의 음악적 업적이라든가 그가 쓴 책 또는 노벨 평화상을 탔다는 사실이 아니고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도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다. 일상의 생활에서 더불어 사는 자본가들에겐 그와 똑같은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훌륭한 사람들의 인생은 작고 보잘것없어 기억될 가치조차 없는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랑과 자선의 행위로 일관된다고 워즈워드는 말했다. 우리들 중에는 슈바이처의 명성이나 워즈워드의 명언을 그대로 성취해낼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공유하는 기쁨을 서로 나눈다는 것이다. 남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조그마한 행위들은 대부분 잊혀져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고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을 줌으로써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급진적 사회주의 비평가인 이반 일리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인가 아니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많이 얻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모든 공유의 행위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특히 그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행위는 더욱 그러하다. 만약 당신이 평소에 많이 베풀고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을 바르게 대한다면 당신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뚱뚱하건 말랐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크건 작건
못생겼건 잘생겼건 상관없이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나가서 당신을 드러내어 선행을 많이 베푼다면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었어요. 우리 동료들이 또다시 가르쳐준 것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돈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도와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우리가 세차장에서 일할 때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많은 부부들, 수백 혹은 수천의 부부들을 도와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게 했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으니 돈이란 참 멋진 것이죠. 당신도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